안녕하세요. 저는 신세계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소영 전도사라고 하고요. 이번에 유치부 교육활동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은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들이랑 이야기도 좀 하시고 서로 교제도 좀 나누셨나요? 네. 그래도 항상 보면은 별로 안 나누시던데 오늘은 많이 나누셨다고 하니까 좋네요. 옆에 계신 분들 이름은 다들 아시는 정도가 되실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계신 분들이랑 서로 이름을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종이에 보면 초 모양 종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 이름과 내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앉아있는 사람과 종이를 바꿔서 상대방의 기도 제목과 상대방의 이름을 적어서 롤링페이퍼처럼 이 종이를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으로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도 빠른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바른의 양면 테이프가 지금 있으신데 풀 사용하셔도 되고 그 양면 테이프 수정 테이프처럼 생긴 양면 테이프를 쓰시면 제일 편해요. 요 면에 한번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집으셔서 여기 가장 밑면에 한번 발라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같이 동봉해드린 요 LED 초에다가 요렇게 붙여주시면 기도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 완성해 가시는 것 같아서 완성되신 분들은 기도초 켜서 앞에다가 좀 놔주시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초 보면서 상대방의 기도 제목 한 번씩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시작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강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해요 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아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이들이 예배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역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과 교역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본격적으로 저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금 했었던 활동은 54페이지에 있는 사전 활동 중에 하나였고요. 이제 51페이지로 넘어가서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전활동 1과 2과 3과 그리고 후속활동 이렇게 4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교재가 사전활동은 저희 이번에 주제가 예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그 주간이 성령 강림 절기 중에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라는 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른 성령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전활동에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사전활동을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는 붉은색, 불꽃, 바람 이런 것들을 사전활동의 요소들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예배 자체가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 단어에 계속 노출시킬 수 있는 활동들로 사전활동을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스티커 초대장 만들기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스티커 초대장 만들기는 사실 교재 보시면은 다들 이해하실 수 있게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초대장 도안을 A4 용지에 2장씩 들어가도록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 도안을 출력을 하셔가지고 옆에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도안들은 전부 다 USB 자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출력만 하시면 됩니다. 이 도안도 들어있어요? 네, 그 도안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안에 요 여름 성경학교 내용만 개 교회에 맞는 일정과 내용으로 수정하셔서 출력을 하시면 될 수 있게 PDF, PPT 이렇게 모든 자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출력하시면 되고요. 스티커만 출력하실 때 라벨지로 출력하셔가지고 잘라주시면은 아이들이 붙이기가 풀을 사용하지 않고 붙일 수 있으니까 훨씬 편안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아이들이 영유아 연령대 아이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초대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출력하실 때 도톰한 종이 한 120g 이상의 종이에다가 출력하시면 다른 친구들에게 선물할 때도 구겨지지 않고 예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초대장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대장인데요. 두 번째 초대장은 저희가 비즈를 이용해서 만드는 초대장이에요. 초대장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저희가 종이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런 초대장들은 아이들이 가지고 가면은 버리거나 아니면은 가방에서 굴러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좀 소중하게 계속 가지고 있을 만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초대장 자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걸어주자라는 아이디어를 모아서 저희가 디폼 블럭이라는 블럭을 가지고 초대장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도 걸어줘서 키링으로 된 초대장을 아이들한테 만들어주자라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앞에 보시면은 블럭이 모여있죠. 그 블럭으로 같이 초대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방금 그 초 자르신 도안 자투리에 있었던 요 도안 있죠. 요 도안으로 디폼 블럭을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하트를 완성하는 데는 디폼 블럭이 20개가 필요하고요. 십자가를 완성하는 데는 디폼 블럭이 16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각대 봉투에 넣어드렸던 요 두 개는 그냥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들 교회에서 예산이나 뭐 아이들 취향을 고려하셔서 구입 가능하신 걸로 구입하셔서 같이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특정 성경학교 기간을 명시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주제만 인쇄해 왔는데요. USB 자료에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회 일정을 다 넣으실 수 있게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 동일하게 출력하셔서 코팅하셔가지고 키링에 걸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동그랗게 자르셔서 키링으로 지금 한번 완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완성하시다 보면은 이 군번줄을 거실 구멍이 없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위로 3칸을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군번줄을 거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 모양이 좀 일그러지니까 그것보다는 좋은 게 요런 구멍에 있는 것들을 한 개씩 빼시면 됩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걸 하나 빼시고 여기도 요런 데 있는 걸 하나 빼시고 그렇게 하면은 군번줄을 걸 수 있는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군번줄을 거시면 가장 편하고요. 교회에서 예산이 좀 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디폼 블럭용 고리를 팔아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시면 사실 제일 깔끔하긴 합니다. 1분 정도 남아서 제가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8mm짜리랑 10mm짜리 두 개 비교해 보시라고 8mm짜리도 앞에 놔드렸는데요. 아이들 좀 손 얼만큼 야무진지에 따라서 8mm짜리가 가능한 부서에서는 8mm짜리 하시고 10mm짜리가 가능한 부서에서는 10mm짜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8mm짜리는 좀 작아서 사실 유치부 연령대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10mm 하시는 게 더 나으시지 않을까 싶고요. 아이들 손이 힘이 없어서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시면 이런 고무망치를 같이 주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이 블럭이랑 같이 고무망치를 세트로 파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무망치 이용하셔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요. 교재 샘플로 들어간 저 이미지는 디폼 블럭이 아니라 요 비즈를 활용한 건데 좀 더 아이들이 연령이 되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요 블럭도 재미는 있는데 요 블럭은 요 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림질을 필수로 해야지만 고정이 돼요. 그래서 교회 환경에서는 조금 사용하시기가 단계가 많이 필요해서 일단은 디폼 블럭으로 저는 최우선적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만드셨는데도 너무 예쁘죠. 그래서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샘플 만들어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걸고 다니거나 또 선물하거나 했을 때
굉장히 잘 소장하고 다니면서 실제로 성경학교를 기대하거나 초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초대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현장에서도 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 포스터인데요.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시는 동안 포스터 많이 붙이시죠. 근데 포스터가 아이들이 글자를 잘 못 읽으니까 아이들은 사실상 못 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왼쪽 같은 템플릿을 USB에 넣어드렸어요. 그러면 저 십자가 칸칸이에다가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사진을 이렇게 넣으셔서 포스터를 출력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 얼굴이 들어가 있고 자기들 사진이 있으면은 포스터를 되게 주의 깊게 보고 눈여겨보고 또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 십자가 칸칸이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넣어주시고 요거를 포스터로 일정을 써서 붙여놔 주시면은 아이들이 실제로 성경학교를 기대하고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는구나, 성경학교가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구나 라는 거를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안해 드렸으니까 교회에서 포스터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제가 예배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사실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은 뭐 이틀, 3일 성경학교 하는 거로 예배를 잘 드리게 변화시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전 활동을 통해서 좀 장기적으로 예배를 아이들이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예배 습관표를 저희가 USB에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저는 샘플로 만들어 왔는데요.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여기 넣었어요. 봉헌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장난감 정리하는 모습. 이렇게 해서 예배 전에 해야 될, 아이들이 예배 전에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부서실 벽에 붙여놓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예배 시작하자 얘들아. 예배 시작 전에 뭐 해야 되지? 하면은 봉헌도 하고, 봉헌했으면 이거 옮기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우리 교회 왔으면 기도해야 되지 하면은 요거 기도하고 옮기고, 그 다음에 장난감 제자리 하면은 요렇게 하고 옮기고, 요런 식으로 했을 때 아이들이 예배에 대한 습관, 그리고 예배 전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딱 알아서 확인을 하고 요렇게 옮겨보는 재미도 느끼면서 예배에 대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요 예배 습관표를 만들어서 성경학교 시작하시기 전에 한 달이면 한 달, 뭐 2주면 2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예배 습관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USB 샘플에는 봉헌, 기도, 화장실, 물 마시기, 장난감 정리 뭐 이렇게 더 많은 종류가 들어가 있는 것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출력하신 다음에 양쪽 칼로 살짝 째주시고 털실 같은 거 교회에 돌아다니시는 거 넣고, 그 다음에 구슬 같은 거 비즈 하나 넣어주시고, 그렇게만 하시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요거를 통해서 아이들의 예배 습관을 장기간 동안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환경 구성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보통 천장들 많이 꾸미시죠. 요게 동일하게 천장을 꾸미기 위해서 환경 구성으로 준비를 해온 건데요. 종이 접시를 활용을 해서 만듭니다. 이렇게 종이 접시 많이 사용해 보셨죠? 이 종이 접시를 달팽이 자르기로 그냥 동그랗게 잘라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잘라주시고, 이렇게 쭉 자르신 다음에, 이거는 못생기게 잘라도 어차피 테두리나 이런 데다가 다른 모양들을 많이 달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자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자르시고,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모양이 마치 바람 모양 같지 않으세요? 바람 슝 부는 것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령은 바람과도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USB 도안으로 우주에 대한 그림들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 달, 뭐 행성, 별 이런 것들을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를 이렇게 잘라서 붙여주신 다음에, 아니면은 실로 연결을 하셔서 이렇게 달랑달랑 달아주시면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모빌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끝에 예수님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아이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은 바람 같은 분이심과 동시에 예수님도 같은 분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아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떤 분에게 예배 드리는지 이해할 수 있는 환경 구성을 이렇게 모빌을 통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요 모빌 만들기를 제안을 했고요. 저희가 파란색을 이용한 이유는 바람과 같은 이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파란색을 이용을 했는데 다른 색이 더 좋으시면 다른 색을 이용하셔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빌을 만들어서 천장에 가득 붙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거는 좀 유아부 정도 연령대 아이들에게 맞춤해서 준비를 한 건데요. 아이들에게 예배라는 개념이 사실 너무 어려워요. 아이들에게 예배가 뭘까라고 이야기하면 설명할 수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예배라는 단어가 뭔지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깍꿍판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 단어를 친숙해지고 그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하더라도 예배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는 성경학교 전에 미리 이해를 하고 성경학교에 참여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아이들이 성경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찬양, 말씀, 기도, 헌금 이런 식으로 예배의 요인들을 넣어놨고요. 아이들이 이 물티슈 뚜껑을 까꿍 하고 열면은 찬양하고 있는 사진이 나와요. 그 다음에 기도의 물티슈 뚜껑을 까꿍 하고 열면 아멘 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진이 나와요. 요거는 아이들 사진 넣으셔도 되고 저희가 교재에 있는 요 이미지들로 만드실 수 있게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A3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A3 사이즈로 요거 그대로 출력하신 다음에 요 이미지 사진 4개 붙이시고 위에다가 물티슈 뚜껑 4개 딱딱딱딱 붙이시면은 만드실 수 있게 A3 출력만 가능하시다면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도록 다 USB에 자료를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물티슈 뚜껑만 규격이 맞는 걸로 4가지를 잘 구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 아이들이 이런 거 까꿍 이렇게 열어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옆에서 효과음을 잘 내주시면서 뭐가 나올까? 까꿍 이렇게 하면서 이 예배의 요소들에 대해서 잘 익힐 수 있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성경학교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도 아이들이 훨씬 성경학교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 뒤에 설치되어 있는 포토존 다들 오며 가며 보셨죠? 트리가트를 저희가 모방해서 만든 포토존인데요. 인쇄하시는 게 조금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복잡하진 않거든요. 3가지를 인쇄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인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인쇄하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저게 80cm 정도로 인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수막 재질로 인쇄를 해서 우드하게 붙였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페트 재질이라고 하는 현수막보다 좀 더 빳빳한 용지에다가 인쇄를 하셔서 붙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게 페트 재질이라고 하거든요. 이따 궁금하시면 한 번씩 만져보세요. 그래서 요런 재질로 인쇄해서 붙이시면은 아마 붙이시긴 제일 편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80cm짜리 예수님 한 장 인쇄하시고요. 그 다음에 길 도안이 있어요. 저 길 도안은 세로 2m로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세로 2m로 해서 현수막으로 출력을 했는데요. 저거는 현수막으로 출력하시면은 가능하시면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해서 약간 비스듬하게 벽에 딱 붙게가 아니라 바닥면에 살짝 닿도록 비스듬하게 붙여놓고 아이들이 저 앞에 서서 이렇게 발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사진을 찍으면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사진이 찍혀요. 그리고 손에는 아이들이 깃발을 들고 찍을 수 있도록 깃발은 A4 용지로 그냥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리가트로 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다가간다. 예수님에게 가고 있다. 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 트리가트 포토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출력해서 아이들한테 재밌는 사진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강의한 지가 한 40분이 지나가서 슬슬 지루하실 타이밍이 된 것 같아서 몸을 좀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요. 유일한 엄청나게 신체를 많이 쓰는 신체 활동이 저희 2과에 있습니다. 1과죠. 1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1과에 들어갈 건데요. 1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집필을 했냐면요.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일단은 말을 하고자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배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라는 거를 아이들이 알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의 요소가 무엇인지 좀 단순하게 아이들이 이해하게, 단순화해서 그걸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과를 집필을 했는데요. 첫 번째 활동은 하나님에게 나아가요 라는 활동으로 보드게임과 비슷한 활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USB에 이렇게 A4 용지로 출력해서 테이블에서 진행하실 수 있는 버전도 있고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부서실에 크게 설치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온몸으로 자기가 말이 되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활동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저희 한 테이블에서 한 분씩 대표 선수를 뽑아서 가운데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왼쪽부터 1조, 2조, 3조, 9조 이렇게 쭉 갈게요. 저희 1조부터 진행할 건데요. 1조에서 나오신 목사님께서 주사위 하나 골라서 주사위를 굴려주세요. 네, 주사위 하나 잡으시고 네, 굴려주세요. 숫자 4가 나오셨나요? 그러면 아무것도 그림이 없는 칸 있죠? 거기서부터 4칸을 가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거기 찬양 위에 딱 서시고요. 아, 말씀. 네, 말씀 위에 서시고요. 목사님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포즈로 들으시는지 포즈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나와 있는 모든 유치부 친구들이 그 말씀 듣는 포즈를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 말씀! 네, 좋습니다. 2조에서 나오신 선생님께서 주사위 골라주세요. 몇 나오셨죠? 4. 네, 그러면 똑같이 1, 2, 3, 4 오시면 됩니다. 나와도 되는 거죠? 네네네. 말씀, 네, 말씀.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말씀. 아, 네네. 좋습니다. 기도. 네, 따라 하셔야 됩니다. 기도. 네, 안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네, 헌금입니다. 헌금. 네, 헌금. 찬양입니다. 찬양. 네, 찬양 따라해 주시고요. 네, 기도. 헌금. 네, 좋습니다. 변화를 주셨어요. 네, 요렇게 해서 아이들과 진행하실 때는 한 바퀴를 쭉 돌아서 탈출하실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이 게임을 쭉 해서 한 바퀴를 돌아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에게로 간다라는 메시지가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할 때는 그냥 4칸입니다 하고 쭉 가셨지만 아이들이랑 할 때는 재미있게 징검다리 건너듯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건너시면서 하면은 아이들이 아마 재미있게 활동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62페이지고요. 네. 요거는 활동의 목적이 예배의 요소들을 아이들이 이해하게 하기 위한 건데요. 요 활동과 마찬가지로 예배의 요소를 저희가 4가지로 나누어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고자 해요. 근데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잖아요. 그래서 그 계절감이 좀 살아있는 활동을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싶어서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예배의 요소를 확확 몸으로 느끼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한 프로그램이고요. 요 한지 A4 용지가 아니라 색종이 사이즈로 파는 한지를 500원이거든요. 이렇게 사시면은 만들 수 있는데요. 한 아이스크림 스쿱을 만드는데 3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찬양이라는 아이스크림 스쿱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만들 건데요. 비슷한 색깔을 고르신 다음에 처음에는 그냥 편하게 구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싸시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싸신 다음에 마지막엔 구기시지 않고 밑에를 살짝 잡으세요. 그 다음에 밑에를 꾹꾹 누르신 다음에 밖으로 살짝 펼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이스크림 스쿱 모양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고정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손 놓으면 다 풀리거든요. 아이들 머리 묶을 때 쓰는 조그만 고무줄 있죠. 그 고무줄로 여기 밑단을 살짝 묶어주시면은 안 풀리고 고정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아이스크림 스쿱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USB에 이 자료를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출력하셔서 이렇게 찬양맛 아이스크림 여기다가 딱 붙여주시면 찬양맛 아이스크림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은 휴지심으로 밑에 스쿱을 만들어 주시고요. 찬양맛 아이스크림도 쌓고 다른 맛 아이스크림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랑 이거는 무슨 맛 아이스크림이야? 찬양맛 아이스크림이야 하면서 쌓고 그 다음에 뭐 노란색은 무슨 맛 아이스크림일까? 헌금맛 아이스크림이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랑 막 쌓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2개까지는 되게 잘 쌓아지는데 3개부터는 엄청 잘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쌓을 수 있도록 여기를 조금 눌러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쌓고 무너뜨리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쌓을 때마다 계속 예배의 요소가 무엇인지 찬양, 기도, 헌금, 말씀 이런 거를 반복해서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예배의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계속 반복해서 듣겠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재밌는 놀이도 하고 예배의 요소를 익히면서 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예배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활동은 여기 붙어 있는 요 예배꽃 피우기라는 활동인데요. 요 활동은 아까 아이스크림 만들기랑 비슷한 활동으로 예배의 요소를 아이들이 익숙하게 인지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우리가 정성스럽게 예배를 예쁘게 피웠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를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안 일어나셨던 분들 중에서 근데 9분이 좀 많긴 하지만 공평하게 9분 일어날까요? 9분 일어나 주세요. 요번에는 아까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저기 뒤로 다 가주시고요. 제일 뒤에서부터 천천히 저희가 노래를 부르면 노래에 맞춰서 앞으로 전진하셔서 여기로 오시면 되는데 여기에 오셔서 보시면 자, 기도는 무슨 색이죠? 기도가 파란색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이 빨간색이고요. 말씀이 초록색입니다. 그 다음에 헌금이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우리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다 같이 여기 64페이지에 보면은 예배꽃을 피워요 라는 노래가 개사되어 있어요. 우리 이거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 아시죠? 같이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자, 부르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성큼성큼 오셔서 여기에 해당되는 스티커의 색깔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스티커를 붙이면서 예배꽃을 예쁘고 정성스럽게 피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노래 불러주세요. 시작! 예배꽃을 피워요. 아름답게 피워요. 여러 개 붙여서 예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배꽃이 아름답게 피워졌나요? 네. 이렇게 우리가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는 거를 아이들한테 잘 전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스티커로 진행을 했는데 아이들이랑 현장에서 진행하실 때는 플레이콘 있죠. 아까 교재할 때도 사용하셨을 텐데 그 플레이콘에 물 묻혀서 붙이시면은 좀 도톰하니까 아이들이 잡기도 더 좋고 붙이는 것도 훨씬 더 재밌게 붙일 수 있어서 플레이콘을 이용하시면 더 재미있게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1과 활동은 마무리가 되고요. 2과로 저희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과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가 주제예요. 아이들에게 영과 진리를 이해시키는 게 사실 너무너무 어렵고 저희가 힘든 일이죠. 그래서 교육활동에서는 이 영과 진리를 예배의 마음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할까? 예배에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2과의 초점으로 맞춰놨습니다. 저희 앞에 봉투 중에 그 바구니에 꽂혀있는 공용 봉투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 모양 종이 있고, 네, 그리고 뒤에 또 하트나 요 그림이 여러 개 인쇄된, 네. 여기 없으세요? 하트도 없으세요? 네, 그러면 하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 모양을 이렇게 한 개씩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예배드리는 친구들이나 하트 그림을 자르신 다음에 딱풀로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네, 요 그림 면에다가 풀 바르신 다음에 요 그림이 안 보이게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림에다가 풀 발라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바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 만드신 분들은 휴대폰 후레쉬 기능 있죠? 그걸 켜서 바깥면에서 이렇게 비춰보세요. 안에 그림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이 후레쉬를 비춰서 마음에 예배가 있는 예배자와 마음에 예배가 없는 예배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임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어렵게 하려고 흐릿하게 뽑아왔는데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선명하게 교회에서는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안에는 좀 더 선명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대로 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서 게임으로 진행하실 때는 이런 카드를 여러 개 만드시고 바닥에 쭉 깔아 놓으신 다음에 아이들에게 2분 이런 식으로 제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한 다음에 아이들이 후레쉬를 가지고 쭉 찾아요. 그리고 예배자 카드를 찾을 때마다 아이들이 예배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카드를 주운 아이들은 예배라고 한 다음에 바구니에 넣고 예배자 카드가 아닌 거는 다시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 시간 안에 예배자들을 찾는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된 예배자는 마음의 예배에 관한 요 마음이 있는 예배자다 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게임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활동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풍선을 활용한 활동인데요. 요 하트 모양 호일 풍선과 빨대를 교회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활동의 제목이 입술의 고백 진짜 마음이라는 활동인데요. 아이들에게 이 풍선을 교재 USB에 보시면 입술 모양 도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풍선 붙이는 곳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풍선을 붙이시고 여기 입술 모양에다가 빨대를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 상태로 전달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잠시만요. 네. 아이들은 요 상태로 요 상태로 받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요 상태로 받은 다음에 아이들에게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라고 선생님을 따라서 외치게 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렇게 외친 다음에 내가 입으로 고백을 했잖아요. 이 고백을 내 마음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을 숨을 후 불어서 입에서 마음까지 아이들과 함께 내려보내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하고 이렇게 부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 아이들이 다시 빼기도 하고 불기도 하고 하면서 진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해서 입술의 고백을 마음으로까지 후 불어서 전달하는 그 과정을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서 입으로 고백한 그 내용이 내 진짜 마음이 되는 것까지 아이들에게 설명하면서 예배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자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요 풍선 되게 구하기 쉬운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최근에 요 풍선 사려고 돌아다니니까 요게 20cm짜리인데 이게 A4 용지에 가득 차요. 그래서 요거보다 큰 사이즈는 도안에 붙이시면은 아마 삐져나가서 불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20cm 이하를 사셔야 됩니다. 20cm가 넘어가면은 도안에 넣어서 붙이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20cm 이하로 미니 사이즈로 된 거를 구입하시면 활동하실 때 편하게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cm, 20cm 이 정도로 된 것들을 미니라고 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활동은 모루 인형 만들기입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릴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마음의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모루 인형을 만들 건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빨대를 넣은 거는 관절을 이렇게 꺾기 위해서 빨대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빨대를 잘게 잘라서 넣어주시면 되고 빨대를 넣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모루가 쭉 있는 상태에서 빨대를 쭉 꽂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빨대를 넣는 거는 개교회에서 아마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모루 인형 꼬는 방법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갖고 온 모루가 150cm예요. 근데 얘는 100cm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팔이 조금 짧죠. 100cm는 조금 가능은 한데 움직이는데 약간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150cm 정도 되는 길이로 모루 인형을 만드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손가락 넣으시고요. 동그랗게 만드셔서 머리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머리를 조금 이렇게 머리 사이즈를 원하는 대로 만드시고요. 요 끄트머리를 걸어서 묶어주세요. 움직이지 않게. 모루 안에 철사가 들어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면 잘 안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머리가 일자로 서도록 한 다음에 키를 얼만큼 될지 키를 정하시고 키만큼만 남기고 접어주세요. 여기서 팔이 나갑니다. 옆으로 꼬아서 팔을 쭉 빼주세요. 근데 해보니까 팔이 길어야지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밸런스가 안 맞더라도 팔을 조금 길게 하시는 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팔을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가면 이게 계속 풀려요. 힘이 없이. 그래서 한번 꼬아주세요. 이렇게 한번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팔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풀리지 않도록 마찬가지로 한번 감아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내려주시고요. 다리도 안 풀리게 하려면 여기를 한번 통과하신 다음에 다리가 얼만큼 길이가 되면 좋을지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한번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걸어주시면 끝나요. 근데 지금 너무 길이가 안 맞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사람 모양이 되죠.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만드실 때는 아이들이 관절을 좀 더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빨대를 잘게 잘라서 넣어서 똑같이 꼬아주시면 돼요. 빨대가 있다고 만드는 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이렇게 만드시고 가운데다가는 심장 부분에다가 하트 모양을 꼭 붙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마음이다 라는 거를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요 밑에다가 클레이 같은 걸 붙이면은 좀 더 세우기가 편한데 요즘에 아이들이 갖고 노는 아이클레이는 좀 가볍잖아요. 그래서 이 무게를 잘 못 견뎌요. 그래서 병뚜껑 같은 걸 넣고 아이클레이를 넣으시던가 아니면 지점토 같이 좀 무거운 흙 있죠. 그거를 활용해서 세우셔야지 이게 좀 더 무게중심을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릴까? 한번 요 인형으로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면 뭐 아이들이 눕기도 하고 뭐 앉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자세들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장난도 치고. 그러면은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모습일까?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기도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일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될지를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 인형을 가지고 충분히 놀이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아이들이 만들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인형은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시고 아이들은 요거를 가지고 놀면서 이야기하는 활동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아이들 수가 많아서 인형을 하나씩 만드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조마다 하나씩 만드신 다음에 아이들이 같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예배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이야기해 보실 수 있는 모루 인형을 저희가 제안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2과 활동도 끝이 나고요. 3과 활동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과 활동 중에 첫 번째 활동은 재료가 좀 필요해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3과는 저희가 삶의 예배와 예전적인 예배, 저희가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와 삶의 예배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그 균형을 이야기하는 데 목적을 뒀고요. 그 두 가지가 함께 균형 있게 잘 있을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아이들한테 알게 하려고 그 균형에 초점을 많이 맞춘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활동은 한 활동에 2가지 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북극곰을 구해라 라는 활동으로 북극곰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면서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이해하게 하는 활동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구야 사랑해 라는 활동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이해를 했으면 그것을 실제로 실천해보고 내가 그것을 행해보는 활동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얼음컵이 있죠. 그래서 이 얼음컵 2개를 아이들한테 보여주시고 여기에 북극곰 사진을 하나씩 띄워 놓으세요. 그 다음에 드라이기가 있으시면 드라이기로 하셔도 되고요. 드라이기 사용이 용이치 않으시면 뜨거운 물을 한쪽에만 부어주세요. 그래서 한 컵은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바람을 지속적으로 쐬어주고 한 컵은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럼 이 2컵 중에서 어느 컵에 얼음이 더 빨리 녹을까요? 뜨거운 걸 센 컵이 더 빨리 녹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북극곰은 물로 빠지겠죠. 얼음 위에 동동 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북극곰이 얼음으로 퐁당 빠지는 거를 아이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자,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에 참 좋다고 이야기하셨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세상이었는데 우리가 뜨거운 바람이 부는 세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북극곰이 물에 빠지고 살 곳을 잃어버리게 됐어 하면서 아이들한테 북극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키는 것이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다. 창조 세계를 지키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삶의 예배를 내가 스스로 실천을 해보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활동의 목적인데요. 아이들이 분리수거를 그냥 하면 너무 재미가 없고 어렵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쓰레기들이 있어요. 플라스틱, 비닐, 종이, 유리 이렇게 4가지를 구하신 다음에 깨끗하게 닦아서 교회에 가지고 오신 다음에 아이들이 그걸로 촉감놀이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비닐도 만져보고 종이도 찢어보고 플라스틱도 두드려보고 유리도 두드려보고 캔도 두드려보고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쓰레기를 만져보고 놀이해보면서 각자 쓰레기들이 다르다는 걸 인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종이는 찢어지네. 근데 유리는 안 찢어지네. 그리고 종이는 바스락바스락 거리는데 플라스틱은 바스락바스락 거리지가 않네. 이런 차이들을 아이들이 실제로 만져보면서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 물건과 이 물건이 다르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시고 다른 물건들은 다른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 라는 거를 아이들이 알게 해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어 라는 거를 유치부 아이들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아이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로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3과에서는 예배의 개념을 확장시켜 주시는 교육까지 함께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개인 봉투에 보시면 이렇게 2개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교재로는 74페이지고요. 이 2개를 활용해서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USB 자료에도 다 동일하게 들어있고요. 요 필름 모양 그림에 보시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기존의 예전적인 예배의 모습과 그 다음에 삶으로의 예배, 뭐 밥을 남기지 않고 먹기,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기 이런 예전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의 모습들이 각자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카메라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2개의 그림을 색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카메라 모양을 선 따라서 잘라주세요. 완성품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원 안에는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큰 공을 들이시진 않아도 됩니다. 그 필름을 2장을 붙이셔서 길게 가지고 노시고 싶으시면은 쭉 붙이셔도 되고 전 그냥 짧게 놀아도 괜찮아요 하시면은 1장만 하셔도 됩니다. 붙이면 좀 이렇게 길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요. 안 붙이시면은 4칸으로만 그냥 이렇게 4칸은 요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활동은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얘들아 이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 우리 친구들 어떻게 예배했는지 볼까 하면서 예배의 모습들을 카메라를 통해서 쭉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사진으로 그냥 넣어온 것도 있고 이렇게 그림을 색칠해서 온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카메라에 찍힌 모습이 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 헌금하는 모습도 있지만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이런 일상적인 삶의 예배의 모습들도 이 필름 안에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삶의 예배와 교회에서 드리는 예전적인 예배 2가지 모습이 모두 다 예배의 모습이다 라는 거를 이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 있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활동이 과별 활동으로는 마지막 활동인데요. 우유곽을 활용해서 젠가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 책상에 우유곽을 2개씩 놔드렸어요. 네, 그래서 우유곽에다가 저희가 교회에 돌아가셔서는 여기에 있는 요 도안을 USB 자료에다가 똑같이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삶의 예배 도안과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 도안이 골고루 있어요. 그래서 요걸 출력하셔서 색칠한 다음에 우유곽에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유곽을 9개를 지그재그로 쌓은 다음에 아이들이 요 젠가들을 뽑으면서 젠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우유곽으로 젠가 놀이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우유곽에는 삶의 예배가 붙어 있고 어떤 우유곽에는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전적인 예배의 그림이 붙어 있겠죠. 아이들에게 이 젠가를 쌓음으로써 두 개의 예배가 모두 다 합쳐져서 균형을 이룰 때에만 진정한 예배고 그 예배가 두 개가 잘 균형을 이뤄서 쌓아져야 된다. 두 개가 잘 같이 있어야지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젠가를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설명해주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그림은 동일한 그림이기 때문에 저희 색칠해서 붙이는 거는 생략을 하고요. 두 개의 젠가를 쌓으실 수 있는 분량이 될 거예요. 9개 쌓으면 되거든요. 333, 333 이렇게 해서 조별로 나오셔서 젠가 2개를 지그재그로 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다음 주에서 하나 놓고 하나는 세로로 놔주시고. 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높게 하나로 쌓아주셔도 되고 2개 쌓으셔도 됩니다. 자,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예배의 모습을 색칠해서 붙인 다음에 아이들이 직접 쌓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예배의 모습이 쌓여서 하나의 젠가를 완성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젠가를 뽑을 때 어떤 그림이 붙어 있는지를 보고 아이들의 입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요 그림이 자기가 뽑으려는 우유곽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이 젠가를 쏙 뽑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반적인 젠가 놀이랑 똑같이 젠가를 쓰러뜨리지 않도록 조심조심 아이들이 뽑으면서 젠가 놀이를 하면 되는 건데요. 혹시라도 아이들이 넘어뜨렸을 때 너무 좌절하거나 서로를 비난하지 않도록 무너뜨리면 또 해주시면 되고, 이게 무너졌을 때는 다시 2개의 균형을 잘 맞춰서 세우면 돼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삶의 예배와 교회에서 드리는 이 2개의 예배가 잘 맞춰서 세워지도록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한 분만 나와서 대표로 뽑아봐 주실까요? 오, 지금 너무 쉽게 잘 뽑아주셨는데 생각보다 뽑는 게 일반 저희가 사용하는 젠가처럼 쏙 뽑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손으로 잡고 뽑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잡고 뽑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선생님들도 좀 잡아주면서 뽑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젠가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새는 요 1리터 종이팩 우유를 먹는 가정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유팩을 모으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자곽이나 저희 아이들 먹는 작은 주스팩 있죠. 그걸로 하셔도 충분히 놀이가 가능하니까 그걸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유팩도 보시면 가로 세로 길이가 쌓았을 때 완벽하게 딱 맞지가 않는데 그래도 젠가 놀이가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자팩 같은 거 쌓았을 때 가로 세로 길이가 안 맞아서 막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쌓아보시고 쌓아지면은 가지고 계신 팩들을 활용해서 젠가 놀이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저희 1, 2, 3과의 활동이 모두 끝이 나고요. 마지막으로 후속 활동입니다. 후속 활동은 저희 성경학교의 대주제가 함께 예배드려요잖아요. 근데 저희가 1과에서는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2과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3과에서는 삶으로 예배드렸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다는 이야기를 아이들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충분히 배웠으면 성경학교를 마무리하면서는 우리가 서로 함께 예배드리자라는 이야기를 옆에 친구와 함께 해야 해라는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란판을 활용해서 예배하는 내 얼굴을 아이들이 만드는 거예요. 저는 계란판이 작은 거밖에 없어가지고 아이들이랑 작은 걸로 활동하긴 했는데 그 30개짜리 큰 계란판 하시면은 4칸 말고 9칸으로 자르시면 아이들이 더 크고 재밌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란판으로 내 얼굴을 만든 다음에 같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전시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보면은 여기가 눈이고요. 여기가 코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배 시간에 코를 많이 파가지고 콧구멍을 크게 그렸대요. 그래서 코를 크게 그려놨고요. 콧구멍을.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여기 콧구멍 그렸고요. 여기 입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기 모습을 잘 그려줬거든요. 그래서 요 모습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후속 활동으로 전시를 잘 해놓으시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함께 드리는 거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은 우리 성경학교의 의미가 또 예배의 의미가 더욱 풍성하게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은 3과의 교육 활동은 모두 끝이 나고요. 앞에 보면은 성경학교 일정표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교의 성경학교 일정에 맞춰서 교육 활동을 적절하게 잘 집어 넣으셔서 아이들이 더욱 풍성하고 즐겁게 성경학교를 즐기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주제를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